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가 되시면 저희가 큰 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또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아멘. 얻었음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아버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이 말씀이 저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이 되는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6장 1절 이렇게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이런 말 가운데 답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말은 죄를 지어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새겼을 때 그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말들을 역으로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은혜가 더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또 질문하면서 그러면 무슨 죄를 다 지어도 은혜만 있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로마서를 쓰는 이 바울은 그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는데, 이것이 지금 이게 보면은 완전 대화체처럼 되어 있어요. 말을 주고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이거는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글을 써서 누군가한테 보낸 것을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는데, 이 말 내용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이 바울이 누군가가 이 글을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대꾸를 했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전제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로 보면 놀라운 이 정말 필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눈빛을 보고 상대방이 어떠한 표정을 짓고 또 상대방의 어떠한 말 가운데 그것을 갖고 우리가 대꾸를 하듯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실상은 누군가한테 편지를 쓴 것인데, 이것을 놓고 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대화를 나눈 것 같고 논쟁을 한 것 같고 했던 말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증가한 곳에 은혜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말도 사실입니다.
약한 죄가 있고 중한 죄가 있고 그 죄에 따라서는 실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예수님께서는 용서 못하실 것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배워서 잘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 토를 달고 역으로 이 말 가운데 그것을 놓고 상대적으로 악하게 이것을 논하고 그것을 이렇게 어떠한 그 우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실제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만이 실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귀한데 실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구별돼서 이거를 차별을 두고 그렇게 하여튼 세상 가운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참 복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진짜 참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 또 이미 지금 그 시대에 예수님의 그 실제 보혈의 십자가의 그 실제 사건은 이미 지나가서 그것들을 다 보고 그것들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 실제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 지금 계속 선교를 하러 다니시는 중에 있는데 이 말씀을 미리 이 로마에게 지금 로마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복음이 평만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은 것을 계속해서 논증을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그냥 감사의 은혜지만 실제 논증을 하면서 반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변론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변증과 논증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이 다 이렇게 평만하게 왔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하지만 실제 역사를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정금 같은 이러한 논증과 변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데 꼭 필요했던 그러한 말씀들이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많은 부분이 자신과 자기의 사역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바로 잡는데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가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 복음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도 자신의 복음이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죄를 더 지으려고 부추긴다고 막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럼 죄만 지면 그럼 예수님의 복음만 있으면 다 괜찮겠네. 그럼 우리 죄 짓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비난하고 실제 그를 깎아내리고 그의 말씀 실제 그 귀한 복음을 계속 막히도록 전파가 되지 않도록 사단이 그 노력질을 하는 그 사람들 뭐 이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면서 말씀으로 전파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로 통해서 많은
그 유럽 또 실제 뭐 소아시아 이런 많은 지역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실제 그러한 이 역사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바울이 얼마만한 투쟁과 얼마만한 이 믿음의 그런 분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지 실제 이 서신서에서 그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제목을 정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 것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근데 무엇에 대해 죽었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중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죽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으심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하더라 그러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전달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뭐 죄를 아무리 져도 그러면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 저도 속으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제가 수시로 그것을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제 안에서 어떤 질문들이 오고 제 안에서 어떤 반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성품이 좋지 못하고 품행이 좋지 못하고 평상시 생활하는 것이 좋지 못한 어떠한 사람이 이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마음 가운데 같이 있으면 별로 원치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가 교회로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들어왔지? 또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인데 저 사람이 와서 무엇을 방해하려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품행이 좋지 않거나 또 실제 평상시 어떠한 생활 가운데 그것을 좋지 못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일수록 사실은 복음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전하고 그가 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믿음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그의 삶까지도 변화가 된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선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가르고 구분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좀 큰 교회가 되어져서 새성전을 져서 갔는데 그 교회 가운데 세 가족이 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명함이 없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분명한 것은 어떠한 대기업에 잘 나가는 어떤 그 중견 직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남루하고 또 궁핍하고 이러한 사람들도 이 교회에 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 그러면요 누구나가 다 올 수 있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혀 이렇게 경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바로 말하지 못하고 그분 말씀 말에 제가 잠깐 단 몇 초간이라도 순간 멈칫하고 그리고 제 속에서 제 양심의 소리로 나는 어떠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긴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제가 지금 세월이 10여 년이 흘러도 그분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고백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도 죄인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실제 말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누군가한테 행할 때 우리가 죄인 아니고 죄의 반대에 있는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한테 행함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 문을 누군가가 열고 정말 남루하고 정말 우리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봤을 때 며칠 전에 누구랑 막 싸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인상을 찌푸려질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잘 왔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환영하고 그를 수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이 그날따라 제발 부탁을 하는데 약주를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차를 모시고 차에다 태워서 교회로 가는 시간 가운데 차 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오늘만큼은 술 좀 드시지 마시지 교회 가기로 약속한 그 첫날이고 그러면서 계속 그분한테 제가 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시라고. 이제 교회까지 다 갔는데도 가시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 모시고 들어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냄새가 주변에 나면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때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제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본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창피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갑자기 올라온 그 세밀한 그 생각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창피하게 생각했구나. 그런 거였어요. 회개했습니다. 그 분은 그 예배를 8년인가 만에 처음 드렸는데 예배 시간 내내 울다 갔어요. 찬양 가운데 울고 예배 가운데 계속 울다가 예배 끝날 때까지 울다가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예배를 몇 년 만에 교회에 와서 드린 것으로 저는 실제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행색은 실제 모양은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까지 주었던 것처럼 창피하냐?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동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정상이 되어서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는데 인근 교회에 집사 직분을 받고 택시 기사 활동을 하시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셨는데 그 성 가운데 몇 년이 지나서 최근 얼마 전에 그 문자 하나를 보내온 거예요. 그때 저희가 주는 기쁨이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죄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놓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분명 많았고,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계속 비방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저희가 실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죄를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저희가 읽은 말씀의 끝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죄를 벗어나는 것이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면 굳이 이 중간에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지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간에 4절과 5절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고 믿음 가운데 나는 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 보면 세례라는 것이 있어요. 세례. 여러분들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근데 그 세례 받으신 날 기억하세요? 아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근데 이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지요. 근데 저는 세례를 받은 날이 사실 까마득한 그 오래전 일이지만 그 날에 대한 생각을 두고 또 하면서 감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말씀 가운데나 또 특별히 저 이후에 세례 받은 많은 그 새신자 새가족들 중에 세례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을 보면서 감사함과 기쁨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고, 실제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지금 분명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합하여져서 되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어떠한 과정상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내 노력의 대가로 저의 자만이나 교만으로 인해서 이미 저는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되어질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A형인데 제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받으면 갖기를 원하고 대신에 제가 누군가한테 빚을 지면 제가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 마냥 거꾸로 누군가한테 제가 무언가를 주면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싶은 그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지금까지 몇 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한 10몇 명 전도했는데 또 예수님도 제자 10몇 명 했는데 나는 이만큼 많이 했지. 그러면 그 전도는 어떠한 양만큼 자기 교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들 보면 전도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왕에는 큰 상도 줍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으로 그 전도 왕이 실제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왕이 되어지면 진짜 그 사람은 왕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함의 극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보면서 제가 신앙은 이제 얼마큼 됐지? 맨날 계산기로 두드리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또 멀었네. 있다고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도는 사람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정말 기도 끝에 어느 날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폭발되어지는 그 기쁨에 저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더없이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교회에다만 데려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듯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되어질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 교회에다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세례조차를 받지 않고 피하는 일들을 저는 봐왔고, 세례를 받는 것을 계속 권면을 하다가 세례를 피하여 결국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을 봤어요. 이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심을, 또 실제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 것에 대하여 우리도 새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한 의미로 다시금 새겨졌을 때 그 기쁨이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야 되는데, 당장 이 문구상으로 이것을 잘못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세례의 어떤 문답 가운데 그것을 수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두려움이 있고, 이제 내가 세례 받으면 족쇄라도 채워져 가지고 이제 꼼짝달싹 못하니까 아이쿠 내가 이제 지금 때가 안 됐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전도하는 것에 정말 그 감사함과 또 그렇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세례를 받은 지가 오래전인데 그 사이에 제가 죄를 진 적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이 성경 문구상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가 나를 건드렸을 때 우리가 반응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시기, 질투, 원망, 두려움,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놓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게 무슨 죄인가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딨어? 말로 그러지 않지만 내가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시할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여러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도록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는 누가 건드리고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우리에 흔들리고 신앙 가운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 믿고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믿고 내가 구원하심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실제 그러지 못하는 실상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연합되어진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연합되어진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놓고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와 연합이라는 게 뭐야? 하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나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예전에 목수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재들끼리 다 붙잖아요. 그럼 그게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뛸 수가 없어요. 그 붙은 자리가 오히려 더 단단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목재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연합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만큼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는 죽으심에 대한 연합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의 연합이에요. 그냥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하나 돼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죽으심에 대한 연합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심의 같은 모양의 연합잔대라고 구분돼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죽어야지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이,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렇게 치자,
내가 죽은 거로 치고 부활하였다 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으셔서 실제 죽으셨고 죽으신 상태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죠? 그 3일이 얼마나 긴 시간인 것을 우리가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실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인가 한번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힘든 시간인데 그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이 실제 여러 가지 표본으로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된 역사를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그 민족으로 커져서 그냥 한 사람이 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 그러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 가운데 그 민족이 다 들어가도 수장이 되는 그러한 큰 바다 가운데 그것을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뒤에서는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오기 때문에 도망치는 가운데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바다를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로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다 마른 땅을 건너서 그 반대편,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게 들어서고, 그가 다 건너갈 때쯤 또 이 바로의 이 군대가 다 들어와서 물이 합쳐지고 수장이 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이쪽 그 애굽 땅에서 봤을 적에는 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실제로는 죽는 모습으로 보시고, 실제 반대편 가나안 땅에서 홍해를 봤을 때에는 홍해를 건너 나오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 살아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 물을 건너 그것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논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면 누구나가 다 아는 그 사건들을 가지고 실제 이 말씀 가운데 마무리를 짓는 그 제가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그 바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이 될 뻔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다 모세와 함께 건너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세례는 실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적셔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되어 있는데, 원래의 당시에는 물속에 퐁당 담갔다가 꺼내는 침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행동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그냥 관념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고 또 현상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이미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떠한 삶과 또 실제 생각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먼저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로 마음속에 다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정말 단 한 번의 제사도 같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그 예전 사람과 지금의 모든 사람과 미래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지금은 깨달았으나 다시금 그러한 죄의 종로로 타는 같은 모양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늘도 말씀이 다시 우리한테 경각심을 일으키시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면서 말씀을 맺는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면 되지, 이러한 어떠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이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죽어 정말로 죄의 종로로, 그러니까 죄를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미워해야 돼요. 죄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6장 8절부터는 실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인가, 그런데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것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떠한 모양새냐 하는 것으로 좀 아까 홍해를 건너온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아시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 텐데, 실제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삶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 또 우리가 함께 이 성도들과의 같이 이 생활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 정말 새 계명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죽은 우리로 함께 그것을 이렇게 느껴지며, 옆에 한번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을 바라보시면 이것을 견뎌내고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백들을 한 성도분들끼리 함께 지금 이곳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있으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같이 하는 우리예요. 혼자서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실제 말로는 죄에서 죽은 우리, 말이 참 무섭기도 하고 어렵지만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 건가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를 고백하지만 죄가 작은 죄라도 그것이 다가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반응할까 하지만 아직 죽지 못해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리셔서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는 날들, 쉽지 않은 삶들 가운데 놓여질 때마다, 그것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 있을 때라도 아버지 말씀으로 능히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죽은 자는 아무 것에 반응하지 않고 자유롭게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새기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시 날마다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다시금 들어가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되새기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맞춰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죄에 대하여는 반응도 하지 않는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생명의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성도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회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